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읽은 말씀인데 우리 함께 7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래서 오늘은 복을 받게 되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은 내용이 그래요. 유다에 관한 하나님의 심판이 예레미야 입에서 40년간 쏟아져 나왔습니다.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활동했던 남유다는 이미 국력이 기울었어요. 지도자들이 실정을 하고 계속해서 수없는 외부의 전쟁의 압박과 내부의 갈등들로 지쳐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장엄하게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고초를 많이 겪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의 삶에 너무 찌들어 있었고 우상 숭배에 너무 깊게 빠져 있었고 갈등과 대립이 극에 달했고요. 모든 삶의 질서가 깨지고요. 조화가 다 깨져서요. 사람들의 마음이 위로를 받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 17장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심판에 관한 말씀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해요. 우리가 만약에 이와 같은 시절을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흘러가듯이 그렇게 살면 위험할 줄 압니다. 위험할 줄 알아요. 이게 위정자들이나 고위공직자들이나 대통령을 위시해서요. 한번 잘못된 생각을 하면 세상이 크게 혼돈이 옵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질서가 깨지고 평화가 깨지고 어려움이 이렇게 많은 것은 예레미야의 시대와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예레미야가 살고 있던 그 시대가 맞이하는 그 종말이라고 하는 게 멀리 100년, 200년 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말씀을 드렸지만 예레미야는 613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언자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586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요. 이 기간이 40년이에요. 본인이 예언한 대로 선지자로 말한 대로 남유다가 붕괴해서 멸망을 합니다. 안에서도 망했고 밖에서도 외세의 침략으로 철저히 파괴가 됐죠. 이 예레미야도 애굽쯤에 끌려가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이 정설입니다. 사람들이 그와 같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몰락의 길을 겪고 멸망의 길을 걷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나타내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와 세상을 의지하는 자는 그 마지막과 끝이 다르다. 그 마지막과 끝이 다르다. 5절 말씀을 함께 읽을게요. 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예레미야도 감정이 있고 느끼는 게 있고 보는 게 있고 판단하는 게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말을 했는데 무슨 말을 했냐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선지자고 하나님의 종이겠죠. 5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뭘 받는다고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두 가지가 선포가 돼요. 축복에 선포된 말씀이 나오고 저주에 선포된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을 제시해 줘요. 이 길은 축복의 길이고 이 길은 저주의 길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헷갈리지 않아요. 내가 복 받으려면 당연히 바라봐야 되는 곳이 있어요. 내가 저주를 받게 된다면 당연히 머물고 바라보는 곳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사람을 믿는 것과 사람 믿는 거요.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는 것과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은 복을 못 받는데요. 복을 못 받는데요. 그걸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세요. 뭐의 근원이에요? 복의 근원이세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복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건 복을 받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이미 하나님께 우리는 복 받은 인생입니다. 복 받은 인생인데 복 받을 짓을 하지 못하고 복 받지 못할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 믿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길이 보여요. 우리 참 기도하고 믿음 생활하면 신앙생활이 복잡해지지가 않아요. 단순해져요. 딱 길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려고 하면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안 되면 길이 뻔한 거예요. 길이 뻔한 거예요. 중간은 없어요. 중간이라는 건 없어요. 어느 즈음에 비슷하게 걸쳐 있는다고 그러는 것이 우리에게는 복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선택이라고 해요. 믿음의 말로 하면 결단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한번 이걸 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지 사람과 세상을 의지할지. 이 두 가지는 병행이 안 돼요.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을, 해와 달, 빛과 어둠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중간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에게는 헷갈릴 만한 지혜와 지식의 정보는 없어요. 굉장히 명확하게, 굉장히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계명은 뭐냐? 축복과 저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복과 화에 관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십계명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바라시는 게 무엇인지 명확하게 배워요. 그런데 그걸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고 그걸 따르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머무른다, 속한다, 거한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거기에 속하고 거주하고 머무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서 나는 이 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우리가 스스로가 하나님을 붙드는, 그거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근데 이거는
능력이에요. 그거는 힘이에요. 돌이키는 것도 힘이 있어야 돼요. 멈추는 것도 힘이 있어야 돼요. 죄를 짓고자 하는 열망보다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마음이 더 커야 되는 거예요. 죄는 저절로 짓는 게 아니에요. 죄는 원해야 짓는 거예요. 그 원하는 것보다 은혜를 받고자, 복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더 커야 되는 거예요. 그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세상 이야기 듣고 세상 사람들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께 등 돌리고 살면 그게 힘이 돼요. 그 힘도 대단하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에서 떠나게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모여서 이렇게 그들 가운데 뭔가가 조직이 되고 사회가 되고 구성원이 되면 힘이 대단해요.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하는 것보다 열이 하는 게.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일들이 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속해서 머물러서 세상을 의지한다고 한다면 그게 그의 힘이 되는 거고 그게 그의 바람이 되는 건데 그건 결코 유익하지 않다. 성경은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보면 저주를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 6절이에요.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막의 떨기나무는 사막 한가운데 하나예요. 물이 없어서요. 그냥 서 있기만 하는 거예요. 잎이 없어요. 그냥 가시덤불이에요. 그렇게 서 있게 되겠다. 그렇게 서 있게 되겠다. 언제요? 결국에는요. 사람들 다 떠나고 힘 다 없어지고 세상에 나 혼자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독사. 우리가 일생 살면서 제일 어려운 외로움과 싸워야 되는 이 외로움이라는 건 정말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 사람 의지하다가 사람이 다 떨어져 나가 버리면 혼자 남게 되는데 그 고독을 견딜 수가 없어요. 고독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겠다. 그렇게 되겠다. 7절을 보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읽은 말씀이지만 시작. 아멘. 사람이 어떻게 다 그렇게만 삽니까? 모든 사람들이 걱정을 하잖아요. 나이 들었을 때, 노후에, 은퇴 이후에, 죽음을 맞이할 때 아주 무서운 두려움과 트라우마가 있어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둘 세상 떠나시게 되고 친구들 하나둘 세상 떠나게 되면 결국 누가 남습니까? 혼자 남는 거예요. 배우자도 마찬가지고 가족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사람만 의지하다가 세상만 붙들고 살다가 하나님 외면하고 살다가 마지막이 어떻게 돼요? 이 끝이 절망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 성경을 보면 그러나 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생각했을 때 우리 가운데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거는 만약이 아니에요. 전제로 드리는 말씀. 하나님이 계시다면 얼마나 좋을까? 희망이잖아요.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8절 말씀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는 복받은 그 사람, 하나님 의지하는요, 하나님 신뢰하는 그 사람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라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하나님께 속한다는 건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그 물은 생수의 근원인 거예요.
생수의 근원, 샘의 근원은 말라요, 안 말라요? 안 말라요. 근데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흙으로 빚으셨잖아요. 찰흙, 진흙으로 빚었다고도 하는데 찰흙이 되고 진흙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마시는 물은 한 번 마시고 목마르나요? 목마르지 않나요? 목마르잖아요. 목마르다는 건 그만큼 건조하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메마를 수밖에 없어요. 메마를 수밖에 없어요. 살아남는다 해도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거예요. 주위의 모든 것들이 다 황폐해져요. 그렇게 해서 홀로 남는다는 건 저주예요, 저주. 아주 악하고 죄짓고 타락하고 범죄해서 오래오래 끝까지 살아남는다. 뭐 본인에게는 영광이고 기쁨이고 자랑일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물을 떠난 고기는 살 수가 없잖아요. 자기 혼자 천년만년 살 수 있는 법은 없어요.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생수의 근원이신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강변에 뿌리를 내리듯이 우리가 그분 안에서 거하여 산다면 정말 값지고 정말 귀한 인생의 영광의 날을 맞이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중요한 건 뭐냐면 하라 이거예요.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살아볼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시작은 그렇게 했어도 끝은 여러분들 마무리는 잘 하셔야 됩니다. 시작이 좋은 것도 좋은 거지만 끝이 좋은 게 진짜 좋은 거예요. 이건 독일 속담에 있는 말이에요. 끝이 좋아야 진짜 좋은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목말라 보기도 하고 괴로움도 당해보기도 하고 사람 의지하다가 실패해 보기도 하고 세상만 바라보고 살다가 절망할 수도 있는 날이 와요. 지금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길게 생각해 볼 필요 없어요. 그냥 3대가 지나가면 끝인 거예요. 유아기 시절, 어린 시절, 장년의 시절, 노년의 시절 30대씩 이렇게 지나가서 우리가 100세를 산다 그래도 영광이 되지 않고 결국은 끝에는 우리는 소멸하고 마는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일 뿐입니다. 그렇게 천년만년 살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내 힘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에 속해서도 살아갈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돌아갈 곳, 아버지의 집, 고향과 같은 천국이 있는 사람은 미래가 있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나아요. 주님 믿는 사람이 복이란 말이에요. 우리 사람들은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주님 안에 거하여서 만복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작은 약하고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끝은 풍성하게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의 은혜를 얻는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의 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 서울 남대문 시장을 다녀왔어요. 가는데 한 4-5시간 오전에 가도 오후에 도착하는데 5시면 문을 닫아요. 시장이. 뭐 물건 보고 거기 찾아가고 차 주차하고 뭐 사람 막 바글바글한데요.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서울 시내가. 막 광화문, 남대문, 시청 이쪽이요. 차들이 다닐 수가 없어요. 막 얼마나 시끄러운지 막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 탄핵을 찬성하는 사람들, 보수 진보가 나뉘어져 갖고 그냥 꽹가리치고 북치고 한쪽에서는 그냥 집회하고 막 거기서 사람들은 그냥 막 시끄럽다고 차들은 빵빵거리고 거기서 이제 교회 크리스마스 추리 전구 장식하는 걸 좀 살려고 갔던 거예요. 지지난주에는
폭설이 117년 만인 거예요. 우리는 왜 올해 기상 관측 이래로 제일 큰 비 피해, 눈 피해 이런 것들이 늘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눈 많이 와서 뭐 40cm 쌓였다. 뭐 올라가 보니까 여기 눈이 없는데 위에는 눈이 엄청 많이 왔어요. 눈이 그냥 그대로 막 쌓여 있어요. 그렇게 가서 전구를 사러 갔는데 목회 칼럼에 썼습니다만, 아유 이거 올 일 못 된다. 하루 이틀에 왔다 갈 일도 아니다. 차 댈 데도 없고 돌아다니기도 불편하고 몸은 피곤한데 거기를 이렇게 찾아갔단 말이에요. 찾아가서 이렇게 하다가 사장님을 만났는데 우리가 전라도에서 왔다 그랬더니 자기는 고향이 아페도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아페도 교회, 거기 작은 교회인가 봐요. 권사님이시래요. 그래가지고는 우리는 무안 갈 때 운남으로에서 지나가기 때문에, 김대중대교 지나가기 때문에 자기들은 꼭 무안을 지나간다는 거예요. 1년에 12번은 못 가고 5번 정도는 지나간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왜 그러죠? 난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을 했는데, 아유 고향분 만나서 너무 반갑다. 근데 나중에 저는 고향은 거기가 아니고 15년째 무안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여기 분 만나니까 그렇게 반가운데요. 근데 이분도 그렇게 반가워하고, 그래서 물건도 잘 구입을 하고, 거기는 도매시장이에요. 그래서 간 거예요. 저렴하니까, 싸니까요. 그렇게 할 만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만나서 얘기도 듣고 그러고 오니까 그렇게 좋아요. 나는 이것이 진짜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서울 시내에서 김서방 찾는 것처럼 아는 사람 만나기도 어렵고, 물건 산다 그래도 사실은 그저 상투적으로나 물건 사고 팔지. 근데 거기서 그게 뭐가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요 지역 사람 만나서 고향 사람 만난 것 같이, 야 이렇게도 일이 풀리는구나. 그래서 좋았어요. 세상은 그냥 시끄럽고, 세상은 어수선하고, 세상은 그냥 빛 없고 어수선한데, 그래도 사람 사는 세상이라 사람 잘 만나면 그게 그렇게 또 귀한 은혜인 것 같아요. 나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게 굉장히 희미하고 눈에 보이듯 손에 잡힐 듯 그런 거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저것 세상의 일들로 스트레스 받고 신음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사람 하나 잘 만나가지고, 사람 의지하는 건 아닌데, 사람 의지하고 사람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요 마음 따뜻하게 고향 식구 같이 우리의 어머니 품 같은, 그렇죠? 그런 대상을 좀 만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그게 행복이 되고 기쁨이 되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보내실 때, 세상에 보내실 때, 제자들을 보내실 때 둘씩 보내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나은 거죠. 주님 안에서는 그래요. 그 두 사람도 주님 떠나면 남이 되고 갈라설 수 있고 갈등하고 대립할 수 있고 죽일 수 있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그게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둘이 모이고 셋이 모여서 교회가 됐거든요. 이 교회는 주님께 속한 곳이에요.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입고 주님을 찾는 자들이 주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이곳에는 평화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게 아버지의 품에서 누릴 수 있는 참된 행복이구나. 사람 만나는 것보다 주님 만나는 게 낫겠죠. 그런데 우리가 손에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멀어진 건 사실이에요. 그래도 이 계절에 혼란만 있고 갈등만 있고 마음에 불안만 가중이 돼서 사람들 밤잠 못 자고 하루 일들 제대로 풀리지 않고
누군가 하나가 희생을 당해서 죽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 거 보면서 오늘 우리가 위로받기에는 너무도 세상살이가 힘든 거예요. 너무 세상살이가 힘든 거예요. 너무 세상살이가 힘든 거예요. 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따뜻한 주님의 사랑으로 만져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예수님께 속한 자가 돼서 물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이 그 뿌리를 강변에 깊게 내려서야 감을 때에도 또 부족함이 없는, 잎이 마르지 않고 과실이 풍성하게 맺어지는 결실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그런 때입니다. 지금은 은혜를 받아야 되고 지금은 구원을 받아야 될 때입니다. 우리는 자연적으로도 인구 소멸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인구가 소멸한다는 건 감소가 되는 건데 이거는 늘어나는 것과 정반대의 개념이에요. 점점 더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인구가 왜 중요합니까? 그게 경제력이에요. 그게 힘이에요. 그게 능력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미 그 힘과 능력과 그 경제력을 상실해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속에서는요, 오늘 우리가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나눠 먹어야 되거든요. 넘칠 때는 부족한 걸 몰라요. 그런데 모자라기 시작할 때부터는 우리가 삶을 나눠야지 살지 움켜쥐면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살 사람들만 살겠죠. 그러면 아주 무서운 세상이 되는 겁니다. 강한 자는 살아남고 약한 자는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힘없는 사람들을 누가 건지고 누가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폭력이거든요. 그게 세상이거든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 뿌리를 깊게 내리시고 주님께 속한 자가 되셔서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안식할 수 없어서, 의지할 수 없어서, 기댈 수 없어서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안식할 수 있고 기댈 수 있고 의지할 수 있어서 평화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노젓는 어부들이, 배 타던 어부들이 바다의 풍랑이니까 그렇게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배에 누가 계셨냐 하면 주님이 계셨어요. 그 주님이 누구예요?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그 주님이 풍랑과 바다를 꾸짖으셨어요. 바람이 잦아들고 파도가 잠잠해지니까 사람들이 주님을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야, 주님이 계시니까 문제가 해결이 되는구나. 그들은 그렇게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풍랑 있는 바다에 바람 크게 불고 있는 아주 그냥 무서운 바다 한가운데 있어요. 여기는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우리 이 12월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주님이 계시면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주님을 바라보는 자, 주님을 의지하는 자, 주님을 신뢰하는 자, 그들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축복의 명령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두 가지를 다 명령하시는 거죠. 축복과 저주를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좋은 편을 택해서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돼서 내 주님 믿는 믿음으로 발쭉 뻗고 주님께 속해서 목자의 인도함을 받는 양무리처럼 우리가 평안히 눕고 평안히 거닐며 주님이 푸른 초장으로 맑은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이니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게 우리의 일상이 되고 그게 우리의 복의 근원이 돼서요. 우리 비전 펠리미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마땅한 일이고 이게 당연한 일인데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고 여러분들이 불안해하고 여러분들이 폭력과 갈등 속에 중심에 있어 버리면 세상은 평화를 잃어버려요.
누군가는 이 땅에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로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우리 시대에 우리의 삶의 특징 지어진 주님 안에서 거함으로 복을 받는 사람들인데,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돼서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을 지낼 때 세상의 소리들, 세상의 환난의 그 영향들 고스란히 받지만, 그걸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마음이 오르락내리락하고 감정이 오르락내리락해서 평화를 잊어버리고 살지 마시고, 주님 나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사람 쳐다보지 않고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등 돌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심으로써, 주님을 의지하심으로써 복의 근원이 되셔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고 예물 드리고 축복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찬송가 384장 3절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고 헌금 기도하고 축복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신 나의 갈 길,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천일이나 하셨나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셔서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의 백성들 자녀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인생 가운데 화가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가난할 때 부하게 하여 주시며, 약할 때 강함을 얻는 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주님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동고동락하도록 우리의 시작도 은혜로, 우리의 마침도 은혜로 예수님 안에서 시작하고 예수님 안에서 마칠 수 있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비전 패밀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연락하여 주시고 평화 없는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이 땅이 주님을 알지 못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어도 주님은 우리에게 향한 사랑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죽음으로써 보혈로써 죄 씻음 받게 하여 주시고 구원 받게 하여 주셨으니 이제 우리 위에 살지 않고 앞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복음의 빚진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세계 선교하게 하시고 지역교회 살리게 하시며 가정 구원하며 교회 부흥케 하는 신앙 일꾼으로 우리 비전 패밀리를 써주시고 사용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이 땅에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갈등이 그치게 하여 주시며 다툼이 멈추게 하여 주시고 삶이 회복이 되는 대한민국이 변화돼서 하나님의 뜻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시대가 도래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신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비전 패밀리 모든 주의 종들 자녀들 머리 위에 기업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친교실에서 다 함께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